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해. 나는 내 외모 절대 이룰 수 없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는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혹은 지금 내가 타고 다니던 차, 내가 꿈꾸던 드림카야. 난 절대 이 차를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소중한 것은 사실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소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은 나의 신앙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괜찮습니까? 파란불 켜져 있습니까? 혹시 빨간불로 가는 노란색 불에 멈춰 있진 않습니까? 혹은 여전히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안 바뀌고 있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또 어떠십니까? 배우자, 자녀, 손주들, 부모님, 우리 가정이 문제없이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소시탐탐 빼앗으려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친근하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울 것이 없는 식상한 말씀이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의 고민이죠. 하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자의 말씀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도전받으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2장에 앞선 1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바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부부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요게벳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은 왕의 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려버린 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부가 처음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미리 병원에 가서 성별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10달을 행복과 기대보다는 불안감에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할까? 라는 이 복잡한 마음이 아마 그 10달 동안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시련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부부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겼을 것입니다. 엄마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뱃속에서 물어물어 10달 동안 자라났고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지키느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이 두 부부의 모습입니다. 아니, 태어난 아기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암담한 현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럼 더 큰 시련이 이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는 것, 과연 이 부부의 이야기만입니까? 아니죠.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부딪히면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마냥 그 현실을 고통 속에, 힘든 속에서만 지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어쩌면 더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있지만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마법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세상이 가는 길은 방향이 다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현실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을 숨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현실에 맞서야 된다는 거죠. 아들을 죽이라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왕의 명령이 가지는 그 무게를, 위협적인 공격을 넘어서더라도 이 부부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현실에 맞섰습니다.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서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다면서 잘못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와 타협하라 라고 우리 계속해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적당히 가. 뭐 교회 가면 요즘에 뭐 밥도, 옛날에는 교회 가면 밥이라도 줬지만 요즘은 밥도 안 주잖아. 시험 기간에 교회 간다고? 와, 정신이 어디? 야, 다음 주에 시험 끝나고 가면 되잖아. 너만 유별나게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던데. 요즘에 관계를 맺으려면, 회사 생활을 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잖아.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너무 말이 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타락한 현실에 있어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의 무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아무런 소리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어렵지만 내가 할 말, 바른 소리, 예수님께서 지켜내셨던 그 진리들은 목소리를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맞서는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고, 현실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나의 소중한 자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잠깐 신앙을 내려놓게 한다는 그 유혹, 그것은 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맞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숨기죠.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다기보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킬 용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요게벳은 또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를 나일 강가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친을 칠했습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강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피해서 아이를 잘 숨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이를 강에 내보낸다?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아이를 지켰던 엄마인데, 그렇게 용감했던 엄마가 이제 와서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같은 다른 선택을 하려는 모습일까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석 달 이후에도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더 꽁꽁 잘 숨기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집착하면서 내가 낳은 아이 포기 못해 라고 데리고 있었으면 아마 군인들에게 훨씬 더 빠르게 이 아이를 들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그런 소중한 것들을 붙들려고 하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작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요게벳이 왜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려고 결정했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요게벳은 알았다는 것이죠. 커가는 아이를 계속 숨긴 상태로 놔뒀다가는 이건 더 큰 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지 않아야 할 일, 이 두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계속해서 그 시간 이상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 되겠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무모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기초는 나의 삶은 나의 것,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체가 되고 모든 인생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인생이 내 중심이 아니구나.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요게벳은 나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그것은 이 상저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딱 두 곳만 나오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테바가 나오고 또 한 곳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딘지 감이 오시죠?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 이야기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테바가 창세기에는 방주로 번역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상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뜻 테바입니다. 노아도 테바를 만들었고 요게벳도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저자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특별한 단어를 가져오면서 요게벳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이 테바에 뭘 칠했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죠. 왜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노아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 테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지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죠. 지금 요게벳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테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아이를 맡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갈대상자, 이 테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소중한 것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가장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은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품 안으로.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어놓는 것이 바로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가지고 계셔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테바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들어야 될 그 테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 방식으로 그냥 말로만 주님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방향대로 간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지면 때로는 공부보다, 아니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렇게 자녀 양육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에 미쳐서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취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수고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헌신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기도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태바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태바를 공동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그 태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태신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건 뭐 내가 다가가지 않아야 저 사람이 다가올 것도 같은 상상도 해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힘으로 이 태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이 새고 있고 점점 침몰해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태바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의 거친 물살 한순간에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강바닥에 가라앉아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나옵니다. 아이가 든 상자를 발견하죠. 흔히 얘기하는 요게벳의 큰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 좋게 생긴 일 아니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돼서 소설처럼 딱딱딱 들어맞아 떨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녀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엽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공주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첫 인상을 신겨줘야 이 아이가 공주의 마음에 들까요? 웃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울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상자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이가 우는지라. 당연하죠. 100일, 이제 갓 100일 혹은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는데 웃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의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셨던 조금 옛날로 돌아가 한 4살, 3살 제일 이쁠 때, 세상에서 제일 이쁠 때, 뭘 해도 이쁘고 무슨 말을 해도 귀여울 때, 근데 밤에 잠 안 자고 울면요, 와,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잠 안 자고 울거나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로 울면서 뭔가를 요청할 때 처음에는 듣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잠깐 그냥 그 시간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든다라는 거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애가 울 때 바로의 딸은 이상하게 그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아이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아이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딸의 마음 누가 만지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는 아이를 물론 순간은 불쌍히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쉽게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의 모든 일들을 주의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마음까지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철저히 신뢰하도록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자, 딸이 불쌍히 여겨있는 이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 아이의 누이가 나타나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유모가 누구입니까? 네, 그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어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울 수 있고 거기에 경제활동까지 더해지게 된 것이죠.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여기서 소름 돋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하나님 책임지셨습니다. 섭리 가운데 소중한 것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가장 최고의 결과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오늘 나오신 등장인물의 모든 분들이 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 레위 여자, 누이, 바로의 딸. 오늘 본문만 놓고 봤을 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았으며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 그 모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로 치면 시즌 1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시즌 1이 여기서 끝나는데 모세는 맨 마지막 화에 잠깐 등장하는 거죠. 그 시즌 1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들은 바로 다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즌 2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 섭리 가운데에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첫 시작을 바로 이 어머니들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하셨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루어낸 섭리라. 어두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고난에 허덕이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움직이시며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원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우리는 현실에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회사를 다니시거나 사회에서 교회와 또 사회를 동일하게 섬기시는 분들, 그냥 저 같은 이렇게 목사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를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회사 생활 안 해봤으니까 현실에 맞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니까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죠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도 회사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현실에 맞서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냥 일례로 1년에 휴일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일이 있다.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근데 이 하루 내가 팀장님, 부장님한테 가서 저 내일 휴가 쓰겠습니다 라고 내 요구를 당당히 얘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저 내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나오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저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나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미움터 박힐 거야, 지레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태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싫어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갈래?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친구랑 멀어질 것 같아서 그래 뭐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래 죽기 직전에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십시오. 부딪혀야 됩니다. 현실에 맞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친구랑 관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 이 친구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친구는 교회 가자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주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한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그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